아멘. 오늘 내 편이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 시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함께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참 단순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사실 안 믿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쉽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연약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 맞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성경은 가장 처음부터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던졌던 질문이에요. 뱀은 간교하다고 나와요. 간교해서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게 뱀의 목적이에요. 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단지 한 나무만을 금하셨어요. 근데 뱀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뱀의 의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이 시험과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우린 승리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쌓여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붙들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있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멈춰야 할 것이 있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멈춰야 할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멈춰야 할 건 우리 생각이고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느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나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우리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그 죄의 부패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미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감정, 여러분 우린 죄를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지향한다고 했죠. 뭔가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우린 뭘 사랑하냐? 죄를 사랑해요. 죄된 걸 사랑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정뿐 아니에요. 우리들이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성,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양심, 이러한 것들도 다 죄로 인해서 부패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짧은 생각, 내 유한한 경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는가? 이걸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제가 자기 계시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어떠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그 모습을 보이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거기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담긴 것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1편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찬양도 함께 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에 더 완전한 형태가 시편 118편 우리가 읽었는데 117편에 나와요. 이게 더 완전한 형태고 지금 117편에서는 살짝 축약되어 있는 형태인 거예요. 117편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형태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우리 118편에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7편에는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맨 마지막 이렇게 추려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기록도, 지금 이 시인의 기록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성령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직접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렇죠? 그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나오죠. 인자와 진실. 지금 이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서 만든 하나님을 묵상하며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인자와 진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그리고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걸 말씀하는 게 인자, 헤세드고요. 이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가면 카리스. 우리 카리스 찬양팀 있잖아요. 항상 그 찬양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전해지잖아요. 그 아름다운 음악과 시와 같은 가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요.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또한 진실하세요. 진실은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말씀해요. 확고부동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거예요. 마치 돌에 새겨진 말씀처럼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확실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불변한 거예요. 우리 문서팀 이름이 에메트예요. 저 이런 뜻을 담아서 지었어요. 카리스,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 그렇지만 정말 불변하는 확고한, 글로 표현되고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확고부동한 영원함, 신실하심. 이게 인자와 진실이에요. 근데 이 인자와 진실을 한번 합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그냥 물처럼 흘러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확고부동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와 진실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언약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신실함,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사랑, 한이 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어요.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사랑, 무한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적용될 때,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그게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한번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이 고백 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시인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의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미움받고 있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있고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언약적 신실함,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고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책임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사랑이 변하지 않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영원한 운명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이 사랑, 이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런 가사 표현도 있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6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시인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 여러분에게 어두운 환경 또는 내 마음의 세상의 소리, 내 내면의 어두운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내 편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예배와 함께 끊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요. 그리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요. 여기서 고관이라고 하면 세상 권력을 의미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힘.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겠죠. 내 사람.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 쉽죠. 세상 힘이 세 보이니까. 이 말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 선망의 대상, 의지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요, 언약 백성은 세상을 사랑하고 선망할 때 그 세상에 의해서 오히려 버림받고 짓밟힌다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을 선망할 때 그 세상이 모든 걸 줄 것처럼 날 유혹하지만 결국은 그 세상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짓밟힙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누가 되었든 사람은 전적인 신뢰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어떤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시험 들고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에요.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고 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말자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을 부서진 존재, 연약한 존재, 결핍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나부터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존재로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상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내 편이신 선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편이 되셨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편이라는 말 누군가한테 듣기가 쉽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서 참 신실한 사람이야 나에게 이 말 듣기 쉬워요? 쉽지가 않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관계에서 한두 사람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참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제가 참 아내에게 고마워요. 군대를 기다려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 때는 군대가 2년이었어요. 3일 줄었거든요. 저는 3일 줄은 것도 엄청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2년을 갔다 왔는데 그 기간을 기다려줬어요. 근데 그것도 참 고마운데 제가 이제 조금 추운 데서 근무를 했어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되게 많이 붓더라고요. 얼굴이 붓고 다 머리가 다 짧잖아요. 얼굴이 다 까맣게 타고 그리고 추운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귀에 동창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동창이라고 이렇게 좀 별로 보기 안 좋은 막 피딱지 같이 이렇게 귀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해서 이렇게 빨갛게 피딱지가 막 맺혀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추운 데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눈썹이 막 다 빠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역하고 다 다시 났는데 눈썹이 빠져요. 그래서 눈썹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아내랑 그때 당시 여자친구인 아내랑 스티커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고 이제 잡티 제거 같은 걸 누르잖아요. 잡티 제거를 눌렀더니 눈썹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눈썹이 아예 없어요. 스티커 사진에. 그런 시간들을 이제 지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막 범죄자 같은 소리도 들었고 처음으로 그런 것들이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솔직히 못 나갈 땐 거잖아요. 이제 못 나진 땐 거잖아요. 그런 때인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정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실함이죠. 내가 못 나갈 때를 그대로 받아주고 한결같이 있어준 사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이고 잘 지낼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좋은 환경에 있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 다 잘해줍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내가 수치의 자리에 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 당할 때 그때 내 곁에서 신실하게 같이 있어준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신실한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사람에게 기대할 때 우리가 그런 완벽한 신실함을 사람에게 기대할 때 갖게 되는 건 결국은 상처죠. 실망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내 편이 되어 주셨느냐 하면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방법은 우리들에게 버림당하심으로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의 편이 하나도 없어짐으로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참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버림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 내 편이 없는 자리로 철저히 버려지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은 버림당하신 일이에요. 시편 118편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버림당하신 그리스도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교회 터 위에 세워진 사도들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이 건축자가 버린 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지셨어요. 그리고 그 버림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네가 나를 떠날지라도,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며 너의 죄값은 내가 대신 질 것이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편이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마저
그 하나님 아버지마저 얼굴을 돌린 자리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철저한 버려짐, 철저한 배신, 철저한 고독, 홀로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시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인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죠. 배신감, 홀로 된 느낌, 버려진 느낌. 인생의 어두운 때를 지날 때 경험해요. 근데 그 버려짐을, 그 감정을, 그 느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고통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바꿔주셨어요. 내 편이 전혀 없어지시고 그분은, 그 대신 그분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고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이셨어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끝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영원히 내 편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찬양하며 이제 예배하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저 죽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넘어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하는 것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과 부활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 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그냥 버려둔 채로 두지 않으시고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헤세드와 에메트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다. 십자가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저 사랑, 가슴 아픈 사랑일 수 있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내 편이신 그 신실하신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으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운명까지도 책임지시기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부활로 보여졌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알리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의 사랑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사랑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